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5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태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죽음에 대해 다루었는데 오늘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아이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길 원해요. 그런데 리브가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야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리브가 역시 오랫동안 임신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이삭이 뭘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의 모습을 보면 지난번에 리브가 결혼할 때 살펴봤지만 이삭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삭은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약속과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의 아들인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뭐예요? 이삭이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뭐 때문에요? 이 약속 때문이 약속.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봉투 하나를 줍니다. 얘야, 나중에 힘들 때 이 봉투를 열어 봐라. 그러면 도움이 될 거야. 이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그 봉투를 간직하겠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걸 열어보겠죠. 마찬가지. 정말 약속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약속을 신뢰했고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기도했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리브가가 뭘 했다고 그랬어요?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임신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그 아들들이 태 속에 서로 다 싸우는지라 쌍둥이를 임신한 거예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쌍둥이를 임신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길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가 임신된 거죠. 사람들은 이것들 너무나 불길한 징조로 해석하고 있죠. 그랬을 때 리브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리브가 역시 뭘 했어요?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표현해요.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께 가서 기도한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삭이나 리브가나 늘 무엇을 했던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 그래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아들 쌍둥이 임신과 관련해서 기도의 주체가 리브가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뭐 우리 부모님이 기도해 주니까 난 괜찮아. 뭐 우리 아내가 기도하니까 괜찮아.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각자 정말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리브가와 이삭이 함께 기도했으면 보여줘요. 이삭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리브가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둘이 함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위로하길 원합니다. 리브가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길 원해. 그럼 어떻게 위로와 확신을 줬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르되 뭐라고 했어요?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라고 이야기.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것을 분명히 확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두 민족, 특별히 두 국민, 두 민족이라고 이야기해요. 쌍둥이가 태어날 텐데 이 쌍둥이 둘 다 큰 민족을
국가를 이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두 쌍둥이가 큰 민족을, 큰 국가를 이루게 될 것임을 약속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엔 재밌는 표현을 하나 해요. 그런데 이 두 민족이 서로 다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큰 자가 어린 자를 뭐 하게 될 것이다? 섬기게 될 것이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상한 일일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장자 중심적 사고가 있어요. 그래서 큰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오히려 큰 자가 뭐예요?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지만 이삭과 에서만의, 야곱과 에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늘 뭘래요? 하나님께서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왜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게 될까요? 왜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게 될까요? 그것은 정말 큰 자는 뭐냐면 단순히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교만한 자들, 정말 교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기보다는 정말 교만한 자들보다는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임신을 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해요? 정말 임신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임신했을 때 또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뭘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그것은 뭐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늘 연약한 자, 정말 부족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작은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겸손한 자.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 자, 작은 자, 어린 자가 되어 있는가. 정말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다는데 정말 어린아이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 자이고 작은 자가 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섬길 줄 아는 자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를 아마 아실 거예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 과학자가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뭐냐면 어린 시절에 이 아이가 굉장히 큰 학습 장애를 가지게 돼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부터는 아이에게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 부모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아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취리 공과대학에 가게 됐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학교 졸업한 다음에 정말에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특허청의 말단 직원으로 오랫동안 일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정말 그가 특허청에서 일할 때 1905년에 상대성 이론을 포함한 4개의 논문을 발탁하면서 정말 20세기 물리학에 혁명적으로 바꾸는 그런 인재가 되었다고.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때?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작은 자였고 보잘것없는 자였고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인생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죠.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 정말 하나님은 늘 작은 자, 겸손한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세요.
정말 때로는 우리가 작은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속으로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보잘것없어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정직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아브라함이 그랬고 리브가가 그랬고 나중에 태어나자면 야곱이 그랬어요. 그들은 다 작은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민족인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가장 작은 민족인 이삭을 선택했고, 가장 작은 민족인 야곱을 선택했어요. 왜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마음을 갖고 정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정말 이삭이 임신하지 못하자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또 쌍둥이가 태어나서 그로 인해서 고민하면서 리브가 기도했을 때 그들을 향한 꿈과 비전들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우리도 정말 이삭과 리브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작은 자를 섬긴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가 정말 섬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자를 섬기게 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연약한 자,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말 내가 세상이 보기에 보잘것없고 작은 자일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삭과 리브가처럼 정말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하나 기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늘 어린 자, 작은 자,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쓰임받기에 좋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이 보기에 우리가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연약한 자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정말 사용하실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갈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